로마서 4장 18절에서 끝절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교독해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을 인함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을 절대 공로로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일들이죠. 아무 관계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니 그게 나의 말하자면 역할이 아니냐, 나의 공로가 아니냐. 그러니까 믿는 것을 공로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도 아닌 것은 믿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것은 없다고 해도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 뒤에도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마치 원심력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이 진보한다면 그건 역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태초부터 예정하셨고 때가 되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그래야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데, 근데 참 그 과정이 쉽지가 않죠. 과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그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하려는 그런 도전을 받기도 하고 마음속에 그런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남겨진 것이 로마서인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내용은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어려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을 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은 100세가 되어 가고 그리고 아내는 90세가 되어 가는데 100세와 90세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지만 그 약속이 과연 믿어도 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생리적으로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끊임없이 어떤 도전이 있냐면 로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도 믿노라 하고 살아가지만 참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근데 기도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시련과 환란이 닥쳐오고 눈앞에서 참혹한 교회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이 모든 약속들은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인가? 정말 이루어질까?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의문이 돼서 우리의 내면에서 이제 믿음을 흔들어 놓게 되죠. 그런 로마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 얘기를 꺼낸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바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후손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의 자손에 태어날 것이라고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는 믿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뢰라는 말이고 신뢰라는 말과 함께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이 뭐냐면 성실입니다. 성실. 왜 믿을 수 있느냐? 믿음의 대상의 성실하심 때문에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라는 민수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 아브라함을 봐라.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지 않았느냐. 그러니 로마에 있는 그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하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들려준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때로는 그것이 큰 시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리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또 시험이 찾아오고 어떤 분들은 이제 믿음을 아예 떠나는 그런 분들도 보게 되죠. 교회 출석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유혹에 넘어지고 현혹되고 미혹되는 그런 이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바탕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늘 자리 잡고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시는 적이 없고 지키지 못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중심에 나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나의 어떤 그런 소원에 대한 일종의 집착 그것은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될 수도 있지만 응답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라고 결정하셨는데 내가 밀고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모범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계속 가지고 있던 생각이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그런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흔들릴 수도 있는 자신의 마음을 견고하기 위한 기도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거기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무엇을 신뢰하겠는가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또 한 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 마음속에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개인의 기도 또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이것도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기도의 제목 생각난 것들 그리고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중보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